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이롭게 되지는 아니하였으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들을 비유로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로 옮겨 적용 시켰나니 이것은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하므로 너희 중에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반대하며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는 이제 배부르고 이제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였도다. 너희가 군림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군림하려 하니라. 아멘. 말씀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하게 십자가의 삶을 살라입니다. 신실하게 십자가의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요, 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직입니다. 7가지 신비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한 청직에게 요청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이다라는 말씀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공, 대단한 사역,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실한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과 우리의 의견과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그리고 주님을 실제적으로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신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실하게 십자가의 삶을 살라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이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이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세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매우 작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왜냐하면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판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나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잘못 판단해 주는 것에 대해서. 또 나를 업신여겨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기를 좀 원합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기분 맞추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판단에 대해서 좀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사람의 판단과 말들을 매우 작은 것으로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하신 그 길만 신실하게 그냥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2절 말씀.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전혀 거룩하지도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거룩한 형제들로 신분을 완전히 바꿔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부르심에 참여한 게 아니고 이 셋째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형제들로 또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신실하게 정말 하늘로부터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형제들로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로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되 그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아멘. 네.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걸어가셨는지 그분의 발자취를 신실하게 따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신 발자취. 그 발자취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십자가 가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신실하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다같이 베드로전서 2장 23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3절 25절.
21절 중반에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남겨주셨어요?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어떻게 해요? 따라오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남기신 본이 있어요.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본이 십자가의 본이에요. 그래서 그 본이 무엇이냐 하면 23절 25절까지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신이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남겨주셨고 우리는 그 본을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욕을 당하시되 예수님 욕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바리새인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생아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음식을 탐하는 자다.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예수님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적인 많은 판단들, 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매우 가벼운 것으로 진짜 여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 뭐 가정에서든 사회생활을 하든 억울하게 욕을 당할 때 있어요. 누명을 쓰거나 그럴 때 맞대어 욕하래요? 맞대어 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당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고난받은 것을 내가 갚아주겠다 뭔가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든 판단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여기시고 오직 의롭게 판단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친히 나무에 달려 나무가 어디에 십자가죠. 친히 십자가의 길로 그냥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욕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고 주님께 자기 자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십자가의 길로 그냥 가신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주님의 발자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냥 주님과 같이 신실하게 묵묵히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네, 아멘하고 주님은 가신 십자가의 길을 신실하게 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또 너무나 의롭고 정의롭게 진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잘하였다고 정말 십자가에 내가 보여준 이 십자가의 발자취를 잘 따라왔다고 칭찬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오직 4절 보면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나를 판단하시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또한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셔서 정당하게 공의롭게 판단하실 거예요. 또한 마음의 의도들까지 드러내셔서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 우리의 마음의 의도까지 다 드러내십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겉에 보이는 행동들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주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그때 주님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완전히 드러내시고요. 그 일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6가지 재료 가운데 어떠한 거였는지 완전히 드러내실 것이고 마음의 의도와 동기들까지 주님이 드러내서 그때 각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롭게 신실하게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마태복음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로드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판단하실 텐데 그때 잘하였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신실한 게 중요해요.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천년왕국 때 치리자로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적은 것에 신실하면 이게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우리를 삼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 주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은 일에 신실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적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적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매우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봤을 때 적은 일이 있습니다. 그 적은 일에 신실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적은 일이 첫 번째 뭘까? 매일 하나님 말씀이 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베껴서 그렇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준 게 뭐예요? 먼저 율법 한 권 베껴서 그것을 자기 옆에 두고 평생토록 그 안에 있는 것을 읽어서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그것을 가까이 말씀을 두고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적은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 적은 일에 매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적은 일에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말씀의 빛 가운데 인도함 받아 살죠. 이게 없으면 못 사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읽는 이 적은 일에 신실할 수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적은 일은 지금같이 코로나가 있으면 하나님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는데 모이기에 힘을 자연스럽게 빼는 거죠. 그래서 뭐 수요일날 모이는 게 뭐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수요일날 교회 오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고 수요일날 교회 오는 것, 주일날 교회 오는 건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하시고 신실하게 주님께 나와서 지금도 주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 찾으시는 분이세요. 그분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참되게 경배드리는 그러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봤을 때 적은 일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인데 하나님의 신비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신실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신비들 7가지 신비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신비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비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것들을 믿고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길 원합니다. 네 번째, 사람들이 보기에 적은 일은 또는 어리석은 일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맞대어 욕하지 않은. 이거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희는 이러한 일들을 나를 부인하고 내 감정, 느낌, 생각, 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다 부인하고 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냥 우리는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주님의 사시는
이 십자가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고 동참하게 되길 주님 원하시는 것처럼 이때 우리가 동참하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 천년 왕국 때 많은 것들을 다스릴 치리자로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수고와 고난과 눈물을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을 만큼의 기쁨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또 천년 왕국 때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저희가 기쁨으로 기다리며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이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들을 비유로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로 옮겨 적용시켰나니 이것은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함으로 너희 중에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반대하며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말씀 이해하면서 들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를 위하여 이 일들을 비유로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옮겨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함으로, 배움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비유로 적용한 게 있는데 왜 비유로 적용했냐? 너희에게 배움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기록된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바울 편이다 이렇게 편들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반대하며 그 결국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많은 말씀들을 기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지금 3장, 4장 여기까지 특별히 지금까지 기록했던 말씀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아볼로에게 비유로 적용시킨 그런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말씀들이 어떤 비유로 적용한 바울과 아볼로에게 비유로 적용한 말씀들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도 바울 나는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한 거잖아요. 바울에게 뭘 어떻게 적용했냐? 사도 바울 나는 복음의 씨를 심는 자였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심는 자와 물 주는 자의 비유로 지금 말씀해 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도 보시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비유로 지금 말씀해 줬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뭐예요? 일꾼으로서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인데 농사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다라는 겁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의 건물인데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건물을 세우는 일꾼으로서 바울과 아볼로를 지금 비유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바울과 아볼로를 지금 비유해서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말씀을 비유로 전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바울 대단하구나, 아볼로 대단하구나 이거예요. 문제는 너희들이 우리에 대하여 기록된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기록된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그 이상으로 너희들이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예. 심는 자나 물 주는 자, 바울과 아볼로에게 적용하다. 이 둘은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 기록된 말씀을 주의하여 너희가 우리를 기록된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 것을 좀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기록된 말씀을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대단한 사역자로 이렇게 높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아니에요. 예. 배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대단한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그 대단한 아볼로에게 속했다. 라고 어느 한 사람 편을 들고 넌 그 편이야? 나는 이 편이야. 이렇게 해서 편을 가는 거예요. 자기는 이 편 들고 또 저기는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뭔가 더 나은 편에 속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쭐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쭐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너희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좀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면 되지, 마치 우리가 청지기는 자기가 가진 소유가 누구가 주신 거예요? 주인이 준 거지 자기가 잘해가지고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준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그렇게 뭔가 우쭐대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청지기가 받은 게 다 주님이 주신 거지. 그런 흐름 가운데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예,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자기를 다른 사람과 구별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만큼 더 많이 받았다 이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 더 많은 은사들을 받았다. 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셔서 받아놓고 왜 그걸 가지고서는 구별하면서 더 낫다라고 우쭐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뭔가를 받아놓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쭐대지 않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 재능이 있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나마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물질, 또 건강, 우리의 생명,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가정, 다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구원도 주님이 주셨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 100% 진리다. 이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성경적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많고 잘못된 비성경적인 교리들 가운데 빠져있는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사람 많은데, 그나마 우리에게 진짜 올바른 세대적 진리, 성경적인 교리들, 이러한 지식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과 구별하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뭔가 자랑하고 우쭐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청지기로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잘 관리하라고, 잘 베풀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이 청지기로서의 마음입니다. 주님만 높이는 마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겸손한 믿음이 우리가 갖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먼지에 불과한 자로서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개선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저는 십자가에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면 안 됩니다. 더 죄만 짓고 안 됩니다. 주님이 사셔야 합니다 라고 신실하게 십자가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배부르고 이제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였도다. 너희가 군림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군림하려 함이라. 예.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해요? 배부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지금 배부르고 이제 부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책망한 게 아니고, 물론 이거 약간 이제 책망으로 말한 거죠. 그러면서 근데 진짜 원함은 너희가 군림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란다. 진짜 군림하기를 너희가 바란다. 이것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군림하기 위함이다. 같이 우리가 군림했으면 좋겠다 라는 원함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주님께서 주셔서 받은 것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주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우쭐대고 자랑하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지금 너희가 배부르고 부유하며 왕처럼 군림하고 있다라고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그것들을 잘 사용하라고 주님이 주신 것인데, 받은 은혜들을 영혼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의 배만 불리고 혼자 부유하고 왕처럼 군림하며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곧바로 나는 너희가 군림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란다. 우리도 같이 군림했으면 좋겠다 라고 원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원함은 정말 그들이 왕처럼 군림하는 거예요. 왕처럼 군림하는 건데 언제? 그 시기가 지금 아니고 천년 왕국 때 왕처럼 군림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다. 네가 군림할 때는 지금이 아니고 천년 왕국 때 너희도 우리도 왕처럼 다 군림하자. 이걸 우리는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왕처럼 군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처럼 13절 보면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노니, 지금은 주님으로 인해 비방당하고 그러면서 간절히 권면하면서 주님 말씀 전하고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의 오물과 같이 되고 모든 것의 찌꺼기가 되었노라. 지금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는 지금은 그렇다. 11절 말씀까지 바로 현재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었다. 지금은 이렇게 산다 우리는. 그러나 천년 왕국 때는 왕처럼 군림하길 바란다. 12절 말씀에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며, 지금은 우리 수고해서 우리 손으로 일한다. 욕을 먹으나 어떻게 맞대어 욕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는다.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 이겁니다. 근데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는 지금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고 지금 너희가 왕처럼 군림하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주신 것들을 너희 배만 불리는 것으로 혼자 부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언제 왕처럼 군림해야 하는가, 지금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은 그냥 신실하게 주님이 본을 보이신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신실하게 살고, 내가 왕처럼 군림할 때는 천년 왕국 되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기쁨을 저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